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원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비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악한 생각,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동행하여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덤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때를 따라 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응원하시는 성령님, 함께합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교회와 교제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송단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하시어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주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우리 사회도 다시 재확산 위기에 있어 모든 사람의 삶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어 교회가 먼저 모범이 되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 다시금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수험생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어 아멘. 수능까지의 남은 기간 건강과 시간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충영교회가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힘든 삶을 위로받고
새로운 한 주 살아갈 큰 힘을 얻어 내 영혼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사랑하여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등록하지 못하였으니 이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과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의 그 머리무리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해를 해야 됩니다. 도대체 롯과 같이 살아야 될까?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될까? 오늘 주신 말씀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이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 참 많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위가 나쁘게 되면은 짠 것과 매운 것, 자극적인 것이 자꾸만 당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입에 당기는 대로 먹게 되면은 위는 점점점 망가지죠. 우리가 이미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쁜 가치관, 이념, 문화들에 의하여서 나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내 입맛이 좀 오염됐다 이거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고 정말 무엇이 진정 나한테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선택하여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콜롬비아 대학교의 쉬나 아이엔가 교수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백화점 시식 코너 한 곳에는 6가지 잼을 만들어서 놔두고 또 한 곳에는 24가지를 그렇게 놔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사람들이 구입해 가는가 살펴봤지요. 먼저 6곳 그 잼을 전열해 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아니하였지만은 사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사갔습니다. 근데 24가지 잼을 놔둔 곳에는 많은 사람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으나 잼을 사간 사람들은 3%밖에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것보다도 정말 필요한 것을 놔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교회들이 힘이 들지만은 특별히 힘드는 교회는 대형 교회들입니다. 대형 교회 많은 것을 줄 것 같았는데 막상 관계가 약하기에 이 교회인들이 결속력이 약하여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는 위기를 만나도 끄떡이 없다 이거죠. 위기 만나도 관계가 중요하다 이거. 관계. 어릴 적에 적은 경험을 했으나 또렷이 남는 기억이 많아서 참 나는 많은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기억에 남는 것이 적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험이 적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시간이 져가고 한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릴 적에는 한 가지 일이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을 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욕망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많은 복잡한 생각에 의해서 분주하게 살지만은 정작 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신만 사나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기저기 그냥 눈이 휙휙 돌아가고 정신없이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여호와를 경외를 잘 하게 되면은 나머지 삶, 우리의 분별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마태복음 23장 37절 보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중하라 이거죠. 한번 하나님 집중하여 사랑하게 되면은 나머지 삶도 우리가 정말 분별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되면은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많은 소유보다도 좋은 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왜 나빠졌습니까? 2절, 6절, 7절 보게 되면은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롯도 부자가 되어서 좋아해야 될 텐데 왜 함께 살 수 없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 12장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검음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엄격결에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갈대 우를 떠났습니다.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드니까 옛날 습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보다도 엄격결에 두려우니까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애굽으로 갔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먹고 살 만한 애굽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애굽에 가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여서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잘못 들어선 그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어요. 오늘 1절 말씀이 그겁니다. 애굽 땅에 가서 부자가 되긴 되는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하나님 약속하신 곳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애굽에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어디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다가 네게브라는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비하며 하나님께 회개했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회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느껴서 자신의 한 일을 이렇게 합리화시켰을 것입니다. 내가 감으로써 가족을 굶겨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러니 살려면 애굽으로 가야 돼. 나는 살기 위해서,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야 돼 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갔을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보니까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가 자기 아내를 넘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넘겨준 대가로 돈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어 라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아내를 넘겨준 대가로 거금을 손에 쥔 뒤에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갈대아 우르 하나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귀에 쟁쟁이 울렸습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명분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뜻보다도 당장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건 사는 것이다. 내가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 약속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화시킨 것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확정 편향적인 신념인 것입니다. 부자가 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머물 수 없었고 그래서 다투었습니다. 가족, 소, 양들이 많아서 마실 물이 없고 뜯어먹을 풀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려면은, 내 욕심을 줄이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지요. 벼락 부자가 되면은 돈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도 보이지 않아요. 벼락 부자,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오로지 내 손에 있는 돈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로 가난하기도 마시고 나로 부하기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주사 내게 먹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입니다. 필요 없는 것에 너무 짐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것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제일 흔한 소송이 밥그릇 싸움에 의해서 생긴 민사소송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관계보다도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실패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거짓말하여서 비록 부자가 되었으나 조카와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요? 부자 된 것보다도 부자 되고 나니 이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변에 사는 불신자인 가나안인과 브리스족을 의식하여서 자기 욕심만 챙기지 아니하고 거룩한 관계인, 거룩한 방법인 배려하는 것을 선택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우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불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걸 생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태를 보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나는 아주 힘이 있어 라고 생각하며 싸우게 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앞에서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서로 싸우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불신자들만 좋아합니다. 내가 말이야 교회 예수 안 믿는 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신자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형제가 부모의 재산을 두고서 민사소송을 하면 누구만 좋아할까요? 변호사들만 좋아합니다. 왜?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싸우게 되면 자식들은 가출하여서 집이 텅 비어버립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게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무기를 팔 수 있는 주변 나라들만 좋아합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더 가지기 위해 싸우기보다도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사이좋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낚시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낚시에서 묵직한 것이 달려왔습니다. 형은 금괴를 낚는 횡재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이 없었다면 금괴를 혼자 차지할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때 이놈의 동생이 나와 함께 배를 탈 게 뭐야? 순간 형은 동생을 없애버릴 것 같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고서야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나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동생 몰래 얼른 낚았던 금괴를 강물에 다시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은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돈의 관계가 있습니다. 돈이 다 숨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툴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자들 앞에서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겨서 조카도 살고 삼촌인 나도 사는 평화로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자존심, 내 욕심보다도 자녀의 앞길, 자녀의 삶을 먼저 고려해야만 됩니다. 목사, 장로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만 됩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려하고 선택해야만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롯과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시시비비를 가르지 않습니다. 삼촌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이 내용을 저는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부디 나와 너 사이에 갈등이 있게 하지 말자. 부디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 너의 살 권리를 찾아라. 이렇게 조카를 먼저 생각하고 조카의 살 길을 먼저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놈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니하고 내하고 원수될 수 없지 않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기를 바란다 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재산을 놓고 손익계산을 하지 않고 삼촌과 조카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앞날을 내다보며 삼촌이 손해를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심을 믿고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에게 먼저 잘 되기를 바라며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생각 없이 10절 보게 되면은 눈을 들어서 들판을 볼 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물이 가득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비옥한 땅 같은 곳이 보였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롯의 과거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끔찍하게 싫었어요.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끔찍하게 싫었던 그 어려운 환경,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지워지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지독하고 끔찍한 경험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물이 풍부해야 사람과 짐승들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 롯이 말입니다. 생각 없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기도해보지 않으니까 요단 동편이 풍족한 에덴 동산 같이 보였어요. 또 뭐같이 보였습니까? 잠시 풍요롭게 살았던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한 에덴 동쪽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줄을 기도하지도 않고 약속하신 말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삼촌이 어떻게 될까? 그 일에 나중에 미래의 삶을 내다보지 아니하고서 뭐만 생각했다고요? 내한테 유리한 거, 내가 당장 돈만 벌 수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하고서 선택한 것입니다. 달리 보게 되면은 롯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화려하고 감각적인 도시를 선택한 것입니다. 롯은 선택할 때 하나님 삼촌을 한 번도 배려하지 아니한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관심도로 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 아무리 이야기하지만은 내 관심이 세상에 있고 돈에 있고 또 내 마음이 서로 싸우고 나면은 그 상태 속에서 모든 것이 들리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소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저절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등에 엎혀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선택하여 말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친구가 걸음지고 장례 가면은 목적 없이 등달아 장례 갔어요. 옆집 사람 아이가 이 학원에 보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 없이 등달아 그 보내요. 우리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에 뭘 먹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아무거나요 라고 말합니다.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롯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아주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눈에 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를 것 같은 감각에 의지하여 선택한 소돔 땅,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보게 되면은 이 롯의 이름은 이탈이라는 뜻이 이탈한다 이거죠. 이 롯은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이탈되었어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롯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눅들어서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 머뭇거렸습니다. 인간은 낯선 곳에 가면 다 그래요.
주변에 못 들어가. 이미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블록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눈치를 봅니다. 서성거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소돔 도시 어디에 살까, 어디 살 수 있을까 두리뭉거리면서 자기 발 뻗을 곳을 찾습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은 과감하게 소돔 사람들의 그 문화와 가치관과 종교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소돔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류 문화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보다도 모든 것을 자기 입맛, 자기 눈의 욕망에 따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롯은 삼촌의 허리를 붙들고 억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이제는 삼촌을 떠나고 보니 누구마저 떠났다고요? 하나님마저도 떠났어요.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왔는데 그 사람이 없고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에이 모르겠다. 내가 뭐 저 사람 없는데 저 사람도 교회 없는데 교회 갈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 이거죠. 우리의 시편 1편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롯이 시편의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건 한자로는 행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머물지 않는다. 한자로는 그한다 이거 그자입니다. 그 다음 보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자로는 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이 3단계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소돔의 주변을 거닙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 시내, 주변이 아니라 시내에 이제 거기에 머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의 주도적인, 중심적인 세력이 되어져요. 이게 좌입니다, 좌.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소돔의 주류 세력. 그래서 나중에 13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하여 어떤 사람요? 큰 죄인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이 창세기 13장 13절 13이라는 숫자,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나라에서는 13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13일 금요일 그럼 끔찍한 날로 생각합니다.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고 13일은 롯이 큰 죄인이 된 날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롯은 악명 높은 소돔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게 되면 나중에 소돔의 전쟁이 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롯을 구출하러 출동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롯이 술에 취하여서 두 딸과 성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롯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서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왜 사람은 죄를 지을까? 그 이유는 생각의 게으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여서 결국 죄를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편안함, 나의 유익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상대방, 먼저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롯이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좋은 땅을 선택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자, 떠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괘씸하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은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 일하지 않는 교회 가서 봉사할까? 내가 왜 먼저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나? 내가 왜 먼저 용서를 해야 되나?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손해보았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하여서 자기 연면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 롯을 괘씸하게 생각하여
정말 미워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아시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디 눈을 들어라. 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가 너에게 계획한 일들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고 선택해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너의 부정적인 생각보다 훨씬 크다, 훨씬 넓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만 알고 옹졸했던 롯의 삶을 뒤집는 큰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6절 말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16절에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여기저기 네가 발로 직접 밟는 땅을 몽땅 다 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섭섭하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볼 때 눈이 번쩍 열려서 영원히 살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손해 보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될 때 그것을 받아들여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예비되신 복은 티끌 같은 자손이요 밟는 땅을 다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뭐 합니까?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주님, 제가 한평생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형식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교회나 예배를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한 네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을 믿고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참나무입니다. 참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요, 어디에서 처음이 세겜입니다. 두 번째가 헤브론입니다. 지금 마므레입니다.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여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인 겁니다. 두려움에 얽매이거나 분노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얽매여서 그의 끌어오르는 탐욕과 주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롯은 재물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얽매여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롯과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같이 되어집니다. 큰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 하다가 때로는 실패하여도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향해서 씩씩하게 걸어가서 영원히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살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사는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라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너그럽게 안아서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과 한 몸 되고 또한 한 형제 된 우리 중년의 가족과 우리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한 몸 되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크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진심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년의 가족들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가정에서 평안을 위해서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교와 일터에서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인 줄 알고 일상을 즐겁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알고 여러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건축과 성교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런저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 몸도 하나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과 우리 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참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참 왜 이렇게 교회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고, 또 예배를 잘 못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물론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원래는 예배 드린 것도 예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서 함께 모여 예배 드려야 될 텐데 어렵사리 마스크 끼고서 예배 드리다가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나아가서 언론에 교회 이름이 자꾸만 거론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는 시선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고 혼란을 야기했구나라는 생각에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목사들이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당회에 모이고요. 그 외에 우리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잠시 미뤄지고 온라인 예배는 아마 당분간 오늘과 또 다음 주일 계속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도 지난 주일에 열었습니다만은 또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돼야만이 우리가 다시 마스크를 다 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물론 그 가운데에 어떤 또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한 것입니다. 피택자 교육도 우리가 미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 몬탈반 교회에 거기는 우리가 더 심합니다. 더 심해서 2학기 학생들이 또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혹시 또 아이폰 그리고 노트북 쓰던 거 있으면은 보내주면은 학생들이 그곳에서 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공부를 잘 하기 어렵습니다. 네, 있으시면은 좀 교회에 내어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수록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욕망에 얽매여서 잠시 잘 되는 듯 하였으나 영원히 망하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잠시 손해보는 듯 하였으나 하나님께 얽매여 영원히 잘 되기를 바라는 머리 숙인 모든 청년 가족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